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은 이 사회생활, 특별히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동시에 악인은 어떤 피해를 끼치는가? 근데 그 피해는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 즉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정직한 공평한 경제생활, 상업생활을 말해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을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정직한 자가 사회를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생활, 장사 이런 걸 할 때에 공평한 추, 정직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경제생활하는데 장사 사고 팔고 하는 일에도 정직하고 공평한 추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욕과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질, 여기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것,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직한 자는 성실함으로 자기를 나아가는 길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자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4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건지거나 살리거나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는 공평하고 정직한 의로운 생활도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어떤 것으로도 견주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이 주의 길을 예비함과 동시에 그 길이 곧은 길입니다. 방황하고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악한 자의 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악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그 성경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에 자신을 건지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붙잡혀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짓을 하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구원 얻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길, 우리가 사람이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은 평생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영화로움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과 악인의 마지막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최상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는 일이 부정직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패역하고 방자하고 무법한 일을 행하기에 바로 그 길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당장에는 큰 이익을 얻을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나만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달콤한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도구와 통로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과 입.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자신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한 자들은 입으로 악한 말, 또 교만한 말, 남을 휘두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지혜를, 구원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회 공동체를 말하지요. 의인이 잘 되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의인이 잘 되고 형통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른 이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그것을 외친다. 왜? 악한 자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성읍 공동체 식구들에게 교만하고 또 악한 말을 했는데 그들이 패망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악인으로 인하여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신의 입으로 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교만한 말을 함으로써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성읍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뭐예요?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참으로 소중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평, 하늘나라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과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혜 없는 자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지요. 악인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말로도 멸시하고 행동으로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은 잠잠한다. 왜 여기 12절에 특히 말에 대한 말씀이 또 여러 번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다. 할 일 없이 게으르게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남의 험담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 퍼뜨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드리는 자. 오늘 13절에는 마음이 신실한 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남의 잘못과 남의 약한 것, 남의 좋지 못한 것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고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을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공동체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 생활도 그렇고 공동체의 생활을 할 때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여기 지략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지혜로운 계획 혹은 슬기로운 전략. 이것은 어디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 공동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운 계획과 전략을 가지면 온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이 진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돌아보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악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의인, 지혜자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는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기밖에 나밖에 모르는 악인은 사회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좋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재물이 부족하고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남을 험담하고 두루다니면서 남의 약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 하나 잘못하는 것이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평화가 화목이 깨어지게 하고 결국은 침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시각, 통찰력을 가지고 나와 이웃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다 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모두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즉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과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희생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나와 다른 이웃과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